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합동 구역 예배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역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합동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어있는 구역은 좀 다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구역에 한 명이라도, 구역 식구 한 명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간에 하나님께서 3월까지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3월이 됐어요. 3월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임한 고난이다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온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 아나니아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즉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을 아직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고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임한 고난은 그저 사울 개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세우신 거룩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저는 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사울에게 임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것은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제자를 양육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무슨 말씀이지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제자 양육으로 그들을 도와줄, 그의 복음 증거를 도와줄 이러한 제자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나와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주의 제자, 그리고 바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바울 혼자만 어려움 속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양육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고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떠나서 아라비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다메섹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제자다, 이렇게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구나,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상식적으로 그냥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구나 이래서 풀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라 아라비아 지역, 그 당시 지역으로 내려갔다, 그러고서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있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말씀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성벽에 그를 달아내림으로 인하여서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데 그것이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23절 말씀 속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여러 날이 지난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풀이해야만이, 해석해야만이 이 말씀이 풀어지고 상충되지 아니하고, 아니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고, 이것은 3년이 흐른 이후에 이와 같이 다시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까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겪는 고난이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여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3층정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바꿔서 그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죽음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돌아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니까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여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느냐,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러한 삶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협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마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고난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사람이 없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만 내버려 둬요. 복음을 전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엎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의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성도의 삶인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면 있을수록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와 같이 죽음의 위협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 때에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는 이러한 자들 가운데에서 바울의 제자로 이와 같이 세움을 받는 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제자들을 만들어 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죽음의 위협에서 이와 같이 그들의 도움을 받고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힘써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뿐만 아니라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만 됩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좋지요. 주의 제자로 만들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세요. 그런데 어때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도 전할 것인가를 가지고 전하면 그때 예수 믿는 자가 생기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생기면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배워가며 말씀을 배워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느냐,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느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듭난 자에게 주신 말씀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래, 이 말씀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되새김질해 봐야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이고, 제가 무슨 제자를 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이 성장을 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한 구절로만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부르짖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울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27절 말씀이에요.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이렇게 주를 보았는지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사울이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피하여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싶은데 베드로도 사울을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주의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핍박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만나려고 해도 제자들을 만날 수 없었고 사귈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준비하셔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의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과 사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진짜 회심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만나려고 하는 것도 마음이 내키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러한 사실을,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낱낱이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사귐을 갖게 하고 주의 제자들과 사울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에서 체험했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때서야 알게 되고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의 제자들은 사울이 회심한 걸 모르니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이 준비된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사도들과 함께 사귐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신났을까.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죽이려고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은 사울이 주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동역자요 복음을 전할 이러한 자인 것을 나누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담대히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세운다고요?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것은요, 성령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광야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실 때도 신약의 교회를 세울 때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3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죠. 온 유대의 교회와 갈릴리아에 있는 이러한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좁혀서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박해받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힘써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 것은 고난을 통해서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평안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위협 속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한 사람 사울이 고난받음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합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부흥하지 못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회에 고난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나태해져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요. 아쉬운 게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심령 상태까지 되어버리지는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할 이러한 그럴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운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담대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때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이 말씀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역에 흩어져서 있는 교회들, 유대에 있는 교회들,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러한 몸된 교회의 하나가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 연합이다. 단수로 쓰고 있어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보면 그냥 교회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다, 갈라진 게 아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과 일치로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바로 지역별로 있고 뭐 여러 교회들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다, 연합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흩어져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충만하심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교파가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여러 교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교파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와 같이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장로교인이네, 침례교인이네, 성결교인이네, 감리교인이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귀한 말씀, 교회는 흩어져 있지만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뭐 그렇게 교파가 많냐고,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교회 갈 맛이 안 난다고. 아니,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온다 그러지, 뭐 교파가 많아가지고 내가 갈 맛이 안 난다.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라면 그런 소리 안 하지요. 그런데 어때요? 핑계 대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워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부흥에 힘쓰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할 줄 믿고 교회 부흥에 힘쓰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겪을 때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평안할 때에, 바울이 평안할 때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도망을 다녀야 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쉬울 때, 복음을 전하기 쉬울 때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쉽게 전할 수 있을 때 그때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서 전할 때에 좋은 동역자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 부흥에 힘쓰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